최종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한 목적,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도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다. 이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는데 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말라기서 2장 15절 경건한 자손인 거죠. 두 번째,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둘을 만들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하나만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를 지은 건 생기,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혼을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아담과 하와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이었으면 에덴 동산도 역시 경건한 자손을 위한 게 되는 거죠. 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 게 되어야 해요. 근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을 안 하죠. 그냥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에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도 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안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면 생명나무를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아담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나무예요. 왜 동상 중앙에 만들었으니까 아담을 위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중요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했어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없어요. 독사과 독이 든 과일도 아니고 죽음의 과일도 아니고 또 뭐 악마의 열매도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좋은 나무이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인데 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담이 먹지 않아야 되는 나무면 만들지 않았어야 되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너는 먹지 마라고 말한 건 이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담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들의 아름다운 장소, 안락한 장소,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라는 뜻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목적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도 당연히 경건한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손이 뭐냐면 제라 엘로힘이에요. 제라 엘로힘, 여호와의 씨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 씨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주는 하나님이 씨를 갖고 있거나 씨를 낳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라 엘롬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번역할 때는 경건한 자손을 번역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얻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곳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게 다 뭐냐는 거죠.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제라 엘로힘, 즉 여호와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천사예요.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하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랬다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면 얻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데,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겠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인데 이걸 천사라고 부르죠. 천사. 몸이 없는 천사예요. 근데 이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냐면 이렇게 영인데 이 영이
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몸을 갖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지금까지는 영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앞으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을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갖는 방법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몸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사명을 이뤄놨지만 기다려야 돼요. 부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근데 부활하기 전에 죄를 많이 짓죠.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몸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조건은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다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던 거죠. 영이 몸을 갖고 하나님께 가려면 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니까 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몸을 가져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담과 하와의 DNA로 태어난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1000년 가까이 되는 수명을 갖죠. 에덴 동산에 태어났을 때 1000년 가까운 수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들의 수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육체가 부서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빛, 하나님 몸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물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생명을 잃어요. 정확하게 물질이 분해되느냐, 생명 활동만 멈춰지느냐,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먹고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느냐, 근데 그거에서 더 심하게 나가서 세포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느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원소죠, 원소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사람과 동물이 다 하나님의 수의 살해에서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졌어도 몸이 죽어요. 몸이 죽으니까 몸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몸이 파괴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몸이 파괴되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몸을 얻는 단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꼭 필요하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몸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몸이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또 필요해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아야 한다. 천사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과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천사는 그런 걸 몰라요. 수치심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똑같아요. 벌거벗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천사는 그냥 몸이 없어요. 남녀도 없어요. 똑같은 형체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사를 표현하기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나이 든 모습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하니까 나이 든 모습도 없고 어린아이 모습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20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천사의 모습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해서 다 커피가 다 있어요. 근데 커피를 처음 봐요. 처음 봐가지고 이 커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커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게 맛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쳐다보는 갑자기. 근데 너 왜 그래? 하는 식으로 다 쳐다봐요. 근데 왜? 뭐가 이상해? 하고 쳐다봤더니 다른 사람이 동시에 다 커피를 들고 마셔요. 이렇게. 그제서야 이 사람은 커피는 이렇게 마신 거구나. 나는 이걸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맛봤네? 그럼 그 순간 창피해 이렇게 되죠.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엉뚱한 행동했을 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존재하죠. 천사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존재해요. 그건 존재하는데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은 몰라요. 또는 뭐 수치감, 열등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열등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존재하죠.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어.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모멸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천사들 세계는 그게 없는데 이들은 그게 있어요. 천사들이 몸을 가졌어도 천사는 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경험도 안 할 거예요. 죽지 않을 거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몸을 갖고 태어났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어요. 몸을 가졌어도 생명나무 열매 먹을 거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를 몰라요. 부끄러움, 수치도 잘 몰라요. 그쪽에서 오는 감정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스리는 만왕으로 세울 건데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헛다리 짚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긴 해요. 죽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죽음에서 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 죽음을 경험해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시켜 준 거예요.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만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해줘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백성의 감정을 내가 이해를 해야 바르게 통찰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걸 이해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네 번째가 또 있어요.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줄 거예요. 생명수를 주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수. 첫 번째, 나라와 세상은요, 영들이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통해서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 몸이 죽음이 있는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받은 거니까. 죽음이 있는 몸을 죽음이 없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죽음이 없는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이 특성을 갖는데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 몸이 영을 가두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몸이 영을 가두면 영은 능력을 못 써요. 하나님의 알지 능력도 못 쓰고 중력에 잡혀가지고 땅에 똑 처박혀가지고 날아오르질 못해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리고 뭐 벽도 통과하지 못해요. 이 물질 세계에 육체가 작용하는 대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영을 가둬버리게 되면 육체가 작용한 그대로 땅에 사는 혼들이 경험하는 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들이 날아지 못하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제약을 똑같이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영을 가두기 때문에 몸이 영을 가두지 않는 단순한 그런 도구가 되려면 여기에 생명수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영을 가두는 게 아니라 영의 도구가 되죠. 영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몸을 갖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수가 있죠. 왕을.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어떤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수가 고갈되면 또 채워야 되고 고갈되면 또 채워. 이걸 반복하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생명수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시스템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22장 1절,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세상들은 그들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 몸이 없으면 생명수도 필요하지 않죠. 근데 몸이 있으니까 생명수가 필요해요.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니까 보좌가 7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영들에게서 생명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야 배신도 안 하고 배신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벌한 것처럼 또다시 제2의 마귀, 제3의 마귀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귀처럼 벌하게 되지 않는 거죠. 교만해지는 건 똑같아요. 마귀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교만해져요. 왕이 되니까. 왕이 되면 백성들이 경배를 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람들은 계속 왕을 경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들도 그 경배를 받게 될 거예요.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났을 때 대접하고 극진히 모시고 또 절하고 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져요. 마귀도 그렇게 해서 교만해진 것처럼 하나님 말도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졌다가 생수가 고갈되면 다시 겸손해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생수를 받으면서 낮아져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한데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 과정을 지금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건 나중에 먹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먹을 거예요. 첫째 발하기 전에 그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모였을 때
두루마기를 받은 다음에 모였을 때 그때 먹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과 고통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있는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요 세 번째 조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 있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 세 번째 조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남은 건 뭐냐?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생명수 역시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두 선지자가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낙원에서 아니면 시온산에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줍니다. 마지막 때를 산 사람은 미리 받을 수 있죠. 살아있을 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온산에서 그때 육체를 받고 생명수를 받게 돼요. 닷새를 뗄 때 땅에 관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하니까 흰 두루마리 주면서 잠시 기다려 하죠. 그때 두루마리가 몸이에요. 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받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몸이 필요해요. 이 두 개의 조건은요. 첫 번째는 몸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생명수도 받고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에덴 동산에 태어난 그 영들에게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음 있는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보통 사람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진 거고 네 번째 조건 이 세 개의 조건만 채우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 아담을 통해서 아이로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성대에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 제사장 중보자를 세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